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33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심을 믿고 주님과 신실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 그 질문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이 참임을,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이며 말씀만이 길이며 말씀만이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보며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선취적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들 하나님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리하여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신실하게 하나님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하나님 다짐하며 결단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주님과의 동행에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비대면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그런 미디어, 온라인 매체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본당에도 자꾸 그런 방송 시설들이 꺼지고 그런 것들이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여서 너희 손으로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라.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찾는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정말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이 사람이 정말 죽은 겁니다.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쭉 살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가 정말 죽은 겁니다. 이제 다윗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걸 남겨주잖아요. 그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남겼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윗이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솔로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지켜 행하는 삶, 그것만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에 대하여 행할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때때마다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행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할 것에 대해 부탁합니다. 반면 자신이 가장 비참했던 때 자신을 도왔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신이 진 마음의 빚을 갚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곧 아들 솔로몬이 자신이 진 마음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청산해야 될 잔재 또한 깨끗하게 처리하고 진정한 새 시대를 세워나가길 바랬던 다윗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잔재를 청산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다윗은 솔로몬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잘 되길, 더 복받길, 더 형통하게 되길 바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남긴 다른 유언들도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된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남긴 다른 유언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제사 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 똑똑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설계도를 짜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다 남긴 거예요. 그것도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 제사 방법까지 다 받아 적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성전 예배를 다 구상하고 설계도와 모든 기록을 남겨놓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숙제도 남겨준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라는 히브리 말은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서기관에게 받으셨죠. 서기관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가 예수님 시험해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쉐마의 말씀대로 아들 솔로몬을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명인데 그 마지막을 아들 솔로몬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압니다. 그의 말년이 우상 숭배로 얼룩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 찾아볼 수 없는 황금기였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별명처럼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 오늘 마지막 구절 그 말씀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새롭게 세워진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기록되기 전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솔로몬이 새로 왕이 된 그 나라가 견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즉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한두 번 가르쳐서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아이에게 수돗물 하나 잠그는 그 습관 하나 들여주기 위해서 한두 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수돗물을 잠그는 그 습관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습관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힘든 겁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갑니다.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그녀에게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나무는 쉽게 뽑았습니다. 그 나무는 갓 심어놓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거의 나지도 않은 나무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나무는 약간 힘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리 어렵게 뽑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도 왜냐하면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그것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기 때문에 뿌리가 좀 내린 거죠. 문제는 마지막 4번째 나무였겠죠. 그 나무는 어머니가 아무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힘을 쏟아 그 나무를 뽑아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무는 왜냐하면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랍비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4번째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힘들지요. 습관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잔소리를 계속해야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잔소리와 조언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언은 이성을 잃지 않은 말이고요. 잔소리는 이성을 잃어버린 말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습관이 생길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가르쳐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안 되면 하라고 안 하셨겠죠. 가르침을 포기한 부모는 자녀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비로소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62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2월 10일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수에 있는 남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연세 지긋한 한 여인이 노력상을 받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는데 식장 안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고 졸업하는 그 여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집이라고는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작은 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섬의 주민은 겨우 20명 뿐이었는데요.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까지 가려면 자기가 직접 만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여보 우리 딸 육지에서 공부시켜요 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기를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가느냐 하면서 반대부터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섬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딸만큼은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남편 몰래 딸을 육지의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거예요.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백기를 험한 물결을 가르고 손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또 배를 타고 딸을 데리러 갑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육지에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무서워서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서 딸이 애처로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느라 울었다고 합니다. 시계조차 없는 섬에서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해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은 다 함께 울고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평생 아이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줄 성품과 습관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문을 쌓기 위해서는 학교에 자녀를 맡겨두고요.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에 자녀를 전적으로 맡겨두고 많은 경우 가정에서 하는 그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만 하는 교육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만 맡겨두고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때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고 자녀 양육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고난의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어머니들도,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도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말씀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작은 실천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탁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꼭 가족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 식탁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회복되어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 교육을 포기한 신앙인의 자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세우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해야 자녀들도 예배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살고 죽고, 그리고 복받고 복받지 못하고,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다는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공동체를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천국 가정이 되고, 나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주님과 같이 오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